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공과 해설. 오늘은 제31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믿음과 순종은 나무와 열매의 관계와 같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인데 외형만 봐서는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부실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나쁜 나무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기 마련인데 사람의 애형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영적이고 내면적이라서 사람의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삶의 행실이 무엇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지 보아야만 합니다. 사람의 내면이 세상적 지식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에 순종해서 세상을 쫓는 행실이 나타날 것이고, 반면에 그의 마음이 말씀에 따른 믿음으로 충만하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행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만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님을 창조주요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두 번 부르는 것은 또 종교적 열정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러한 열정이 진정으로 주를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게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2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의 됨됨이는 그의 행실의 열매로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심는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과 그 삶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외모나 학벌, 신앙 연륜, 사회적인 위치보다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의 열매, 즉 속사람에서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의 초점은 외모나 배경 등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에 두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자신의 삶의 열매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3번,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을 통해서 볼 때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실천적인 신앙의 촉구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이란 세상에서 남보다 앞서가거나 높이 올라서거나 부유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실천적인 신앙 위에 세워진 삶을 성경은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실천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실천적인 신앙은 지혜로운 처녀가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미래를 대비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행동으로 실천하는 신앙 고백만이 참된 행동 양식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4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놀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온통 뭐뭐하지 말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원하며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본문의 논란이라는 헬라어는 권투 선수가 상대에게 엄청난 주먹을 맞고 정신을 잃는 것과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130여 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가르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유교 사상에 젖어 있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조정에서 혹세 무민한다고 여긴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자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